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1절까지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이제 8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우리가 택하라 그러면은 아마 로마서가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일 것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 우리 손에 낀 반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악센트가 나는 게 손가락에 반지를 꼈을 때 그 모습이겠죠. 근데 그 로마서 8장은 뭐냐? 그 반지 위에 올려진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 가장 악센트를 줄 수 있는 곳이 손에 반지를 꼈다 그러면 그 반지 위에 그냥 밋밋한 것이 아니라 보석이 있어서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8장이 백미 중에 백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가 경험적으로 봐도 7장까지를 잘 이해해야 8장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번의 시간을 가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뭐 로마서를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한두 번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닐 테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최고의 진짜 성경이 가장 엑기스라고 말하는 이 8장에서 졸지 말고 이 8장을 잘 해석하고 또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장만 잘 이해하면 누가 이걸 다 이해 잘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 이제 드리는 삶, 알라 여기라 드리라, 경험하라, 절망하라 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절망 상태에서 그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민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의 고민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봐야 이 8장의 의미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거다.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이 바로 1절에 있어요. 8장 1절. 그러므로 8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습을 감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절망 가운데서 뭘 발견했길래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는가? 바로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칭의와 성화, 그 다음에 절망까지 이르렀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잘 가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안 돼 라고 포기하고 많은 우리의 그런 진짜 여정인데, 신앙 여정인데,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인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은 예수 생명 안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예수 생명께 다가올 수 있어요? 다가올 수 없죠. 예수 생명께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은 무죄성이거든 죄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생명 안에는 죄가 다가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과 예수 생명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생명 쪽으로 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생명 안으로 쏙 들어가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죄가. 그리고 이게 비밀인데,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참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그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이 오셨다, 함께한다, 우리 안에 계신다,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 성령도 생명이시잖아요. 내 말이 생명이요 영이요 그랬어요. 내가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지배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 있어요. 법이라는 말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는, 근데 그것은 질서, 율법, 기준, 규범 이런 뜻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꼭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칙,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도 법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규칙이 있더라 이거야. 생명의 성령이 나타내지는 법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죄와 사망도 그 법이 있더라는 거야.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질서가 있고 율법이 있고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거든.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를 먼저 예를 들을게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 알죠? 중력의 법칙은 과학이에요. 그 뭐예요? 무게가 있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 아래가 뭐가 있어요? 지구 중심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무게가 있는 거는 낙하를 시키면은 반드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지 30도 방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 그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 모든 물질은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없어요.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그게 법의 지배를 받는 거야. 법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면 비행기가 어떻게 뜨나요? 비행기가 뜨는 거는 중력의 법칙이면 그 무거운 무게를 가진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 가다가. 근데 대부분은 나른단 말이에요. 창공을 날라. 어떻게 나를까? 그것은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면 양력이라 그래요. 양력. 띄우는 부양시킨다는 말이죠. 부양시킨다. 그래서 물에서 뜨는 건 부력이라 그러고 이 공중에 뜨는 건 양력이라 그래요. 새가 나는 것도 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가 어떻게 날아요? 가만히 있는데 날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날개짓을 하니까 날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왜 날개짓을 하면 나를까? 즉 새의 무게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중력의 법칙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날개짓을 하니까 나르더라 이거야.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날개짓의 그 속도나 날개짓의 그 방향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고 평행으로 가기도 하고 좌우로 틀기도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를 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든 겁니다. 비행기 날개가 있죠? 날개에 공기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앞으로 가면 공기가 흐르잖아요. 공기가 흐를 때에 이 날개 윗면과 아랫면이 있는데 비행기를 자세히 보면은 윗면은 평평하고 아랫면은 약간 동구입니다. 이렇게 동구라. 그래서 이 직선과 이제 원형이라 그러면 어느 길이가 더 길어요? 원형이 더 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기가 여기 앞에 있다가 비행기 날개 뒤까지 이동하는 거리로 보면은 앞에서 뒤로 가는 것이 위로 갈 때는 직선으로 쭉 흐르면 되는데 밑으로 갈 때는 곡선으로 꺾어져서 가야 되니까 더 밑으로 가는 게 힘들어요. 그죠?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갈 때 공기가 더 빠르게 흐르는 거예요. 더 빠르게 흐르니까 그만큼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력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제트 엔진 같은 경우 엔진을 더 돌려서 더 이 양력을 얻게 만들죠. 그는 뭐 차치하고 기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마땅히 땅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땅에서 덜덜덜덜 거려야 되고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뛰어 올리는 것이 양력이에요. 양력. 그 양력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뭐가 있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성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스 사망이에요. 저주를 받고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마치 양력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보다 더 커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하고 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가만히 있으면 죄를 져요. 가만히 있으면 사망해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예수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실패하게 되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는 우리 안에 죄의 법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때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생기더라 이거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커지면 되는 겁니다. 커지면 되는 거야. 그 커진다는 게 뭘까?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요. 비행기가 가만히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양력이 생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생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야 되는 거예요. 활주로를 달려야 돼. 근데 중요한 건 활주로를 달리는데 한 100km 속도로 달려본다 그래보세요. 자동차 속도로 쫙 활주로를 달리면 뜹니까? 안 뜨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뜨더라고요. 언제 떠요? 최대한 가속으로 해서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이 비행기가 아주 쾌속으로 갈 때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은 탁 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속도를 높이면은 양력이 있는데 원래 양력이 있지만 작았다가 어느 임계점 이상의 속도가 되면은 그 속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양력이 죄와 사망의 법, 중력보다 커지더라 이거야. 커지는 선이 돼야 이게 뜨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안 하면 늘 죄의 생각이 나고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있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커져야 돼. 더 커져서 우리를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믿음이 확 생기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야. 이럴 때 병이 고침받고, 이럴 때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언제 일어나요? 보통 예배 때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합해 놓은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은 예배 안에 말씀이 있죠. 예배 안에 기도가 있죠. 예배 안에 찬양이 있죠. 예배 안에 봉사가 있죠. 예배 안에 드림이 있죠. 예배 안에 축도가 있죠. 모든 은혜의 요소들을 다 예배 안에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예배를 1시간, 2시간 딱 드리는 중에 지금 우리는 가속을 받아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몇 미터 하면 어떻게 돼? 졸다가 보면 뜨겠어요? 절대 못 뜨는 거지. 언제 떠요? 막 은혜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면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근데 그분이 보통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과 관념과 지식과 이런 의지로 인해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는데 이제 은혜가 넘치면은 이 막혔던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빈틈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흘러 유출이 되는 것이에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면 이것이
우리 혼을 만져서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바꿔버리고 또 육체를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계시지만 그 영이 유출이 되지 않고 그 영이 내 안에 그냥 혼 안에 잠겨 있게 되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100번을 드리고 1000번을 드려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다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를 받았다,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리고 해결도 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터져야, 영이 터질 때 혼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만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은.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해방한다는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어야 되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충만하게 우리가 얻어야 되지. 그러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을 8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잘 의미 있게 봐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은 뭔지 알잖아요. 우리 육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자는 그냥 육신의 일을 하는 거야.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의 이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슨 뭐 공부를 가르치든 뭐 세상은 다 육신의 일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적인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이 죽으면 도무지 영의 일을 생각을 못하는 거고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해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육신의 그 법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법의 결론은 뭐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안에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뭐 공부를 많이 하지 아무리 뛰어나고 박사학위가 뭐 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그냥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것이 안 되면은 그냥 육신의 일에 쩔어서 사는 거예요. 쩔어서 사는. 그리고 육신의 일이 뭐예요? 자기 혼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목사님도 재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환경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끝내고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각을 성령에 두라. 생각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이걸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텔레비전 밤새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거는 육신의 일이 지배를 받고 살겠다는 게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니까. 교회 와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크리스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영감이 왔어요. 영적 타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영적 타치를 갖고
내가 살겠다고 하면 벌써 영의 타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진로가 생애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스위치를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싸움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가 가져오는 것도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영적인 진전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생각을 영에 집중하지 못하냐면 염려, 근심, 불안하니까. 자기 질병에, 자기 생각에, 자기의 또 재정에 이런 상태에 근심이 가득하면 영적인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들리질 않는 거죠.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든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영의 생각을 집중하되 이 어느 정도 이상의 영의 생각의 깊이가 더해질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행기에 활주로에서 달리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진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된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사회생활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예요. 예배의 실패는 사회생활의 실패예요. 전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목사님들 저부터라도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설교 한번 하는 게 보통 진짜 대충 때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난다면. 그런데도 죽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너무 가슴 아픈 거지. 이 중요한 시간에 어떤 때는 죽을 쓸 것 같은데 또 올라가면 성령께서 또 뭔가 주셔서 또 이렇게 주는 때도 있어. 안타를 치는 때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 그것 자체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준비한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재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주 최고의 요리사시니까 이 작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님의 편하신 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게 대부분 원고 때문에 못 내려놔요. 원고를 딱 써가지고 읽으면 그런 시간이 잘 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에서 설교하라 그러면은 27분, 우리 교회는 27분 딱 줘요. 27분 넘어가면은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설교가 더 길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30분 이내에 딱 끝낼 줄 아는, 기도까지 끝낼 줄 아는 사람이 베스트 설교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슨 뭐 말을 유수하게 하고 유리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예배가 최고의 설교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하더라도 그 설교에서 생명이 막 유출이 되고 사람들에게 심장을 흔드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틀 속에 우리가 준비는 철저히 하되 틀 속에 갇힐 때 보통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딱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생각은 저건 맞나? 그냥 금방 핸드폰 가지고 찾아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고 막 이럴 때 맞나 틀리나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또 기분이 나빴어. 아내하고 싸우고 나왔어. 남편하고 싸우고 나왔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벌써 사단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거야. 영혼육을 꽉 우리 가운데 잡아서 영혼육이 지배를 받게, 자아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약속이 있어. 빨리 끝나고 가야지 되는데 지금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 그럼 문이 확 닫혀버리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이 나부터라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성령의 자유함을, 성령의 운행함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려야 되는데 달리는 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시간을 꼭 뭐 20분째 딱 돼야 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어떤 때는 제 친구 목사인 그 이창호 목사는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어떤 자매에게 역사하셔. 이 자매는 교회를 여러 번 나왔었지만은 자폐아였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반이 지났어요, 이미 예배가. 그래가지고 3시간 반이니까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제 예배를 끊었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방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왜 끊어요? 야, 3시간 반이나 예배 드렸잖아 우리가.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딨냐?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예배를 끊음으로써 제가 그 감격 가운데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창호 목사가 그 다음부터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평균 7시간, 9시간 예배를 드린 교회가 됐던 것이,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밥도 먹고 그 사이에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는 그 예배. 참 우리가 그런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예배를 드렸거든. 24시간 동안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카운터링이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이 유출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특별히 또 갖는 겁니다. 한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통해서라든가 뭐 금요철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갖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마지막 이제 거의 한 달, 십자가 달리시기 한 달 전쯤 된 일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볼 것이냐.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사람들의 세평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할 때 같이 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어마어마한 답을 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둘러서는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분이라는 건 몰랐어요. 긴가민가는 했지만 확신을 못 가졌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공생애를 마친 단계에서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야. 왜냐? 정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일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즉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인간적인 대답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베드로가 기껏 대답해봤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최고의 선지자 정도로 볼 수밖에 없었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육신에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분명히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메시아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텐데 무슨 죽고 뭐 어딜 가시고 뭐 다시 일어나고 이 도무지 알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류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오죠. 베드로가 금방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얼마 안 돼서 1분도 안 돼서 사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수석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그런 거예요. 목사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 또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분이 역사할 때만 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사단이라고는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을 꾸짖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면 그러면서 6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근심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안이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근심이 가득 차고 여기 오기 전에도 근심이 가득 차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들을 때에도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수시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적이 되고 또 수시로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를 받기도 하고 교차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이 평안해져. 평안이 그 증거의 첫째. 하나됨. 그리고 사랑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이 여기에 사랑스러워져. 온유함이 생겨요. 일치해. 저 사람과 나하고 생각이 틀려도 그럴 수 있지 뭐.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것은 다 영의 생각이 집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분열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지금 뭐 불일치가 되고 저 죽일 것 미워함이 생기고 분당하려는 저 인간 내 앞에 없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줄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줄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래 사람들은. 알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질 않아요. 원수도 사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8절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힌 종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썩은 냄새가 나고 냄새가 풍기는 교회, 냄새가 풍기는 예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하느냐 육 안에서 일하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우리 묵상할 때 내 생각에 지금 퍼져나오는 내 생각의 생각들, 내 영 안에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육신 쪽으로 이끌어가느냐 영으로 이끌어가느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갑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워져. 그럴 수 있어요. 드물어서 그렇지. 갑자기 불쌍해져. 남편이 불쌍해져. 그래. 속속에는 저 인간도 다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됐겠지. 불쌍하다라는 마음은 절대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질 수 없어요. 누구 생각으로 줍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 거. 벌써 그게 딱 영의 생각이에요. 내가 좀 불쌍해.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근데 우리 그러면 착각 바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우리 판단을 해버리잖아. 안 돼. 지금 너 형편이 어떤데. 그래서 이성으로 딱 우리는 그런 요구가 와도 딱 제껴버리는 경우가 많죠. 기쁨이 있어요. 기뻐. 너무 기뻐.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쁠 것 같지 않은데 기뻐요. 오래 참았도 주를 위해서 오래 참고 봉사를 할 때도 오래 참고 금방 토라지지 않아요. 자비로워요. 착해요. 청성해요. 온유하고 절제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뭘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다 아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면 지금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분별하는 건 누가 해줘요? 성령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판단은. 그러나 분별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아멘. 뭐가 옳고 그런 거가 예배 시간에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할 때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저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육의 생각을 하고 이게 분별이 딱 돼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네. 육신대로 살면 그럼 지금 우리 육신 예를 들어 미워함이 생기고 음탕함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 사기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뭐 도적질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다. 죽인다는 말이 뭘까?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네요. 저에게 이런 죄가 있었네요. 제 성격이 이렇게 좀 못됐었네요.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 줬는데도 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사단으로 충일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 예배에서 실패한 케이스가 바로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안색이 푸딩딩해져가지고 결국은 에벨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점점 더 이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실패한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예배를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 집에 가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선 이제 내려오다가 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깨달은 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만 살아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에 다 깨닫게 해주진 않아요. 한 번에 하나를 깨닫더라도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어떻게 넘어가나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백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만일에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결국은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그러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진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행실을 죽이면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죄 없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 질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예배를 통해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 예배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은 당신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아더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죄를 짓고서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줘야 안 해줘요? 그게 만일에 용서가 안 해주면은 아마 계모야, 계모. 자기가 진짜 엄마라면은 자식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용서해 주는 게 그 부모예요. 진심으로. 그게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은 이제 못 믿지.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그런 것이 반복되면 우리 하나님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야. 나중에는 받지 않는다. 너 예배 드리지 마라. 너 제물 드리는 건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지속이 끝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좀 삐뚤어진 형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만든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이 죄를 분별해 줄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안에 있는 죄와 습관과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거가 움푹패이죠. 움푹패예요.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회개할 때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럴 때 그 아픈 자리에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이 떨어진 자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처음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보혈이 떨어진 자리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일어나느냐? 인도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내가 미워했는데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절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는 것만이 미워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진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까지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벌벌 떨린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그를 용서했다 그러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나에게 해코지 한 친구가 사역자가 있는데 얘를 그 사역자가 사역을 나보다 더 잘한다. 배 아프지.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깨닫는 거야. 아, 자기가 이런 과오를 졌는데도 우리 집사님이, 우리 또 목사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돈도 떼먹은 거 갚기도 하고, 갑절로 주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처음에 내가 인간의 일, 사람의 일에 집중해 있던 사람이 딱 그릇이 옮겨져야 돼. 하나님의 일로 옮겨지는 걸 깨닫고, 아, 내가 사람의 일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면 성령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냥 성령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 텐데, 뭐 많이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지금 돌아보면 초기예요. 97년에 IMF가 났잖아요. 그 IMF가 나가지고 그때 제가 홍콩에 있었는데, 홍콩에 있으면서 그 당시 한국 선교사들 훈련을 시켜서 중국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IMF가 나니까 선교사들이 하나도 못 나와. 훈련은 많이 시켜놨는데 나오질 못해. 왜냐하면 달러가 뭐 2000대 1 가고 막 요즘처럼 이렇게 오르니까 옛날보다 두세 배를 더 보내야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98년 4월달 부활절 고난주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훈련시키면 뭐합니까? 훈련 다 시켜놨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저도 또 선교 후원비가 많이 잘리고, 그래서 지금 홍콩에 살기도 어렵고, 이게 뭐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선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늘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300종족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제가 적어놓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300종족을 어떻게 하냐. 5개도 힘들겠다. 속으로 이러면서 입으로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처음엔 몰랐죠. 근데 내 안에서 뭐가 욱 하더니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데 진짜 그렇게 서러울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꺼가면서 그 기도 시간이 1시간이 지나서 남은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이제 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탄식이 나왔어요. 몰랐지 나는. 그런데 앞에 보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쿼바디스의 한 장면이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자와 함께 그 로마 성을 빠져나오는 장면. 그때의 빛이 딱 비추면서 그 빛이 로마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교차됩니다. 교차됩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란 말. 그게 바로 그 쿼바디스란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 백성을 향하여 들어간다.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수십 년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로마의 핍박이 다가오니까 성도들이 나가라 그랬지 사도께서 지금 이제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나온 장면이었어요. 핍박에 몰아치고 그 콜로세움 운동장에 사자 앞에 뜯겨가고 막 크리스천들이 붙잡혀가는 그런 속에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걸, 예수님이 다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광장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히죠. 그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십자가의 형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하죠. 그 영화가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쿼바디스 도메네라는. 근데 그 장면이 딱 정지해서 옛날에는 비디오 시절이니까 정지한 상태에서 지지지지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막 왜 안 떨리는 거지. 지금같이 CD같이 탁 지금 같은 파일이 아니니까 아날로그니까 지지지 하는데 그 장면이 딱 서 있어 멈춰서 나는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중국이 저렇게 힘들고 한국은 IMF가 되고 핍박에 몰아치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막 한 30분 동안을 그렇게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이 꺽꺽하면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 기도지, 탄식. 나는 막 이성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포기를 안 하셔요. 그 제가 한 30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그냥 주님 앞에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탄식이 멈추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들어가라는 거야 다시. 이 홍콩이라는 게 원래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는데 지금 나는 그 홍콩을 통해서 빠져나오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모처에서 제자들을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디오 제가 네팔에서 사역하고 이랬던 것들을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때 모였던 한 25명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내가 소수민족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소수민족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난 몰랐죠 그때는. 나중에 1년 후에 우리가 장소를 정하는데 조선족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 개척하게 했는데 몇 명의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저는 소수민족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소수민족 선교 어려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저는 선교사님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일어난 거예요. 25명이 10명이 소수민족 선교사를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 기에서 5명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15명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저와 함께 3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중국을 다니고 모든 소수민족 있는 지역을 가게 됐고, 지금 돌아보면 그들이 아직도 많이 떠났죠. 대부분 떠났어요. 그렇지만 몇 명이 남아서 지금 훌륭한 지도자들이 돼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지금 중국의 그 티벳에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티벳만큼 그렇게 지금 복음화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가장 어려운 지역에 그들이 사역자들을 보내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그때 제가 그거를 인간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을 밀어붙였으면 사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난 그 한 번의 사건이, 그 98년 4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그 사건이 다음에 꼬리를 물고 지금까지 사역의 확장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역자들은, 또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은 대부분이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지금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앞에는 수시로 이런 질문이 오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어떻게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새로운 일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경우는 제가 그걸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못한 것도 있겠지. 아마 많을 거예요. 주님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형편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머뭇거리는 일도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기회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분별함을 받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해서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을지는 지금 몰라요. 10년 후에 드러나는 거야. 20년 후에 드러나는 거야. 지금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오늘부터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1년만이라도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단 6개월만이라도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 무릎 꿇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된 이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런 일들이 간증이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건축되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무소하는 종의 영, 율법이나 아담의 영에서 그냥 머물지 말고 양자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건 최고의 길이고 그분이 나를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비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결정할 때 내가 건심하고 걱정하는 거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면 아버지가 건심하고 걱정할 일이고 아버지가 책임질 일이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영의 일을, 그러니까 많죠. 다른 얘기도 많지만 오늘 핵심 세 가지.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영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비행기가 활주를 깊게 달려가는 것처럼 집중해서 달려가다 보면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을 내려놓으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내려놓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 떨어질 때 자동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환경이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보다 우리 하나님의 로마서 8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오늘 깨닫고 가르쳐 준 것들, 또 나눈 것들만이라도 우리 인생의 하나의 법이 되게 하셨어요.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끌어가는,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또 우리 인터넷상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유튜브 가운데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맺어 우리를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